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 및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감사 예배 핵심은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가장 큰 것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가 이제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감사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33주년이 엊그제 같고 28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60세가 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50대로 환원됐더라고요. 감사하긴 환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요. 다들 1살, 2살 줄어들었어요. 만 나이로 대한민국이 지난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때는 감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감사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애는 성적만 좋을 뿐 아니라 모든 걸 잘해요.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져요. 남편이 월급이 올라서 의기양양으로 동창회 갔는데 내 남편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억수로 막 긁어온다? 이런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 인간을 내가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데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게 시집은 잘 가가지고 돈벼락 맞았네? 남편이 그냥 싫어요. 이게 인간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감사하고 싶지만 꼭 뭐와 같으냐, 물을 손으로 잡는 것 같은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붙들어야 되는데 컵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서 물이 손으로 잡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제 7월 첫째 주 후반기에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라틴어로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란 말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아드란 말은 투고, 폰테스는 소스라는 용어, 원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본을 향해서 가자라고 이 말했던 사람은 네덜란드 인문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데스테리우스 에라누스무스가 말한 말입니다. 폰테스, 신앙의 아드폰세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아디폰테스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는 비결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다. 이 아디폰테스가 기본이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비교적 감사하고 있고 원망에 빠져서 불평에 빠져서 이런 감사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라는 게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그 구약의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인들,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1장부터 23장까지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배우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현재로 보면 우리와 같은 거면 이 내용을 보면 제사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공식적 예배와 삶 속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도 기록되어 있고 성결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그 중에 7대 절기 중에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맥추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데 이 맥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밀맥이 아니고 맥주맥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도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냐? 구약은 그림자고 다 폐했는데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3.1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8.15 광복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지금 뭐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나가라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정신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8월달 9월달 되어지면 추석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명절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절이 딱 중간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후반기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성경 백성들의 이 절기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린다? 의미도 없앤다? 그러면 의미 없애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아도폰테스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맥주절에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고 그걸 지키는 자의 복이 뭘까? 왜 이걸 하라고 할까? 지킨다는 말에는요 부담스러워요. 뭐 하라? 뭐 지켜라 할 때 기분 좋은 사람들이 뭐 있겠습니까? 뭐 좋은 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지 않아요? 지키라 말합니다. 그걸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서 1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지키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에서 너희가 출애굽을 했고 구출을 받았다. 이제 자유인이 됐다. 해방받은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해방을 얻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는 하그라는 말도 쓰고 하나는 모예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모예드는 기억하라, 하그란 말은 축제입니다. 기억하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맥주절 축제의 날.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해방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지금으로 바꾸면 뭡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감사하라. 그리고 전반기도 감사했지만 후반기도 더 큰 감사를 이제부터 시작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냐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으로 절기에 대한 기록한 출애굽기 23장 10계명을 말씀한 그 뒤에다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의 사자로 절대적인 보호를 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기도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살았습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날이 이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모든 대적에서 승리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호, 모든 승리.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우리들에게 원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수가
그 원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대적해 준대요. 대적을 대적한대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뭐 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로 양식과 물질의 보장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란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니. 근데 양식과 복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주가 뭐예요? 집이 중요하잖아요. 아파트나 뭐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고대사의 집은 뭐예요? 동굴이 거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몽골 같은 데 가면 뭐래 집과 아니면 소똥 같은 것도 집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집 짓는 거는 그냥 어렵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지어서 적당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오랜 전 시대에 중요한 거 뭐냐? 물이었어요. 그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리라. 의식주였지만 옛날 시대는 의식수요. 물을 복을 주리라. 물이 제때에 공급돼야만이 살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복을 주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날소를 채워주신다라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소를 채우리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경의 복을 주십니다. 23장 출애굽기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지켜라.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자유인이 됐고 해방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자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약속된 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것을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잘 함으로 평생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병욱 장로님입니다. 고신대학원 암의사였고 포천중문대 암의사였고 더 나아가 서울과학 종합병원의 주임교수였고 지금은 암병원 원장으로 살고 있는 이분은 2005년 5월 24일 SBS 스페셜에서 내 몸 안에 주치의 면역, 내 몸 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주치가 있대요. 이게 면역이래요. 면역력이 있어야 내 몸에 오늘이란 시간도 가만히 있어도 질병이 들어온대요. 암이 들어온대요. 내 몸에 지금도 암세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분은 책을 많이 썼어요. 연구도 많이 하셨고 사랑과 섬김은 이분이 존경받는 의사로서 이병욱 장로님 하면 꼽습니다.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암병원 원장님으로서 제 PT를 주장합니다. J는 뭡니까? 기뻐하라. 기쁘면 자꾸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옆 사람 보고 웃고 짜증내지 말고 웃고, 여름철에 더 하잖아요. 짜증내게 말하지 말고 막 그냥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 늘 생각이 감사로 물들어지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춤춘대요. 면역이 생겨진대요. 암은 면역 질환에 이상이 올 때 오는 질환입니다. JPT,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분은 여기에 전문가예요. 암 전문가예요. 왜요? 지금 60대만 되면 암이 언제 올지 몰라요. 60대면 몸의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몸의 면역세포를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복임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어떻게 또 하나 사건을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의 신학시대에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동네에서, 동네 밖에서 살고 있는 문두병 10명의 환자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문두병 5명만 등장해도요 난리 나요. 예배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왜 오겠어요? 왜 들어오겠어요? 뭐 소란 소리가 났겠지요. 한 명만 앉아 있어 봐요. 아니 노숙자가 여기 하나만 앉아 있어 봐요. 막 냄새가 팍팍. 저분이 여기 술도 먹고 그러는데 꼭 앉아 있어야 돼요. 야, 별 사람 다 있을 거 짜증내면 목사님 왜 그런가, 뭐냐, 목사님은 왜 노숙자를 왜 교회에다 예배드리게 하는가. 막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냄새나도 한 번이지 이런데 막 따지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돌을 맞을 각오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10명입니다. 동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10명이 모이니까 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던질 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을 멈추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는 법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법이에요. 몸에 문둥병이 한사병이 났거든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진찰하고 진단받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오며 나면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뭐 말씀이라도 해주선지 안수기더라도 해주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우리 문둥병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그 제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순간에 걸어가다가 온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요 치료의 주님이요 순종할 때 복을 줄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딱 중간 지역이걸라요. 이 여기 있는 남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요. 유일민족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체하는 히브리인들의 콧대가 큰 걸 실어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을 혼합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나아가 옛날 고대 사회부터 무역로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걸라요. 그게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스볼른 납달리 땅이에요. 그 이방인 땅이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무역로가 가고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았어. 그 이방 지역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문둥병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명은 다 자기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엎드려 예수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롭게 만들 만한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감격스럽게 34살 나사렛 촌사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은혜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살해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 내가 9에 속한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요? 왜 왔을까요? 나같이 다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매국노여 더 나아가 창녀처럼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웬 사랑받았을까? 감사해서 엎드려졌을 때 감사의 말을 했을 때 주님은 9은 어디느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감사가 믿음이래요. 믿음이 감사래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데요. 믿음이 없기에 감사가 동난 거예요. 그 사람은 9명이 뭐 집으로 간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고 단지
일반 은총 가운데 치료의 광선만을 받은 9이 어디 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사람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늘 드릴 때 환난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로비에 보면 평생 감사라는 정광 목사가 책이 있어서 집에 가다가 하나 뽑아가지고 보다가 정광 목사가 자기의 간증하는 거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뚜렷이 보니까 정광 목사가 아니었고 채플린이라는 여자의 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정광 목사가 평생 감사해, 나는 과거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인 줄 알았더니 한 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채플린이 이런 말을, 여자입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여자였다. 왜? 그러면서 머리카락 보면서 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았다. 자, 나는 이 살색을 보면서 내 살색은 왜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았다. 내 코를 보면서 내가 코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감사하지 않았다. 내 눈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눈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런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3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2명의 친구가 죽고 자기는 60도 화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2달을 딱 지났대요. 인공호흡기 딱 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스로 밥 먹는 거 감사합니다. 눈도 뜰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삶에 또 다른 고통이지만, 몸은 고통이지만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종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사의 종류를 보면 일상 감사가 있고, 보통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범한 거, 해와 달과 별과 오늘 교회 나오게 하고 걸어 다니는 거. 저는 가끔 이게 물을 좀 나이 들어서 좀 물 쓸 일이 있어가지고 뭐 습진이 있다가 이게 손이 안 아프면, 물만 안 아프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을 막 쓴다는 그 자체도 내가 안 아파 보니까, 아파 보면 허리가 좀 약할 때가 있어서 허리가 안 아프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소리를 들어도 허리가 안 아프구나. 소리도 못 질러요. 허리가 아프면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 감사가 있고, 상대적 비교적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 결과적 감사, 후불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미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거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줍니까? 감사는 일석다조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일석일조가 아니라 감사는 모든 불행과 병만의 감사는 처방전이요 씨앗이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풍요롭게 하는 기쁨의 새하면서 씨앗이요 감사를 얼마나 깊이 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대에 2차 대전세의 정신과에서 피터 프레큰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내가 비록 독일에게 힘들어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몸은 구속되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유하다, 감사하다. 이것만큼은 구속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목사와 신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순경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신부님이고 목사님이니까 교통순경이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딱지를 뗐대요. 2사람 플러스 1사람.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 말씀이면 감사해요. 아이고 안 떼어줘서 고맙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타고 있어요.
다학지 3명. 두 번째로 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맥추절의 맥자는 보리맥이에요. 맞아, 보리맥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으면 히브리어로 보면 소맥은 바로 보리맥이고 대맥은 밀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는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안식이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기도 하고 7 안식이 이틀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50일 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추석을 뭐라고 하나요? 중추절로 하잖아요. 그 구정을 우리가 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날을 왜 오순절을 할까요? 왜 칠칠절을 할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언제입니까? 1월 14일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정규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물솔죄, 우술죄에 바르고 나서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고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일주일을 지키는데 가장 최고의 명절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지키는 그 기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 빵인데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요. 우리는 원래 누룩이 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때문에 누룩을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과 일주일 동안 친교하면서 무교빵을 먹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지키면서 또 다른 그 절기에 무교빵만 먹는 무교절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의 일주일에 또 하나 큰 절기가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언제 지킵니까? 일주일 딱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드려요.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주일 지키고 있지요. 이 주일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전날 바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안식을 지나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에 뭘 드려요? 이 세소제로 하나님께 이 보리를 드려요.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을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지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첫 번째 드려졌고 그 뒤에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뒤에도 부활의 열매가 있고 부활의 열매가 있고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있고 그것이 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600년대에 거쳐서 오순절에 교회가 생겨서 다시 부활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00년 지나서 영통중앙교회가 지금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드리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55매를 합니다. 5매를 말은 보리 한 단이에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이 벼를 베봤어요. 밑에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잘라요. 더 서양사 같은 위에만 자르죠. 위에만 잘라가지고 중간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저 가장 4월 한 15일쯤 그때쯤은 보리가 막 다 익는 건 아니에요. 현무암 새까만 흙이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제사장과 무리들이 가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때 방법이 뭐예요? 요제예요. 요제.
아니 어느 때는 거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어느 때는 전제를 드리는데, 전제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썼고 오늘 성경에 쓰잖아요. 모든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제사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을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하고, 화제는 뭐 불태워 드리고 거제는 들려서 드리고, 오늘 성경에 흔들어 드린다는 걸 요제 어떻게 흔들어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남 동서 상하. 그 이유가 뭐예요? 흔든다. 이 흔들어서 드려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상하 흔들어서 막 이 사람도 흔들고 저 사람들 뭐 디스코 추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내가 부활의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흔드는 행사를 통해서, 제술주를 통해서 감사를 담아 한 단을 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날부터가 제사장이 드리는 날이 55메로예요. 그때부터 전국에서 자기의 보리, 밀 이것을 다 드리다가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초실절을 드려요. 첫 열매를 드려요. 첫 것을 드려요. 첫 시간을 드려요. 이거 드리는데 어때요? 그때는 모든 초실절의 종결의 날이에요. 완전한 날. 그리고 6월절에 초실절 드리는 거와 다른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세소제로 드려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뭘 드립니까? 누룩을 넣어라. 이게 또 다른 차이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오늘 단지 50일째란 말만 등장하고, 언제 등장하냐면 1700년대를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가 떠나가시면서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달라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갑자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더니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소혀처럼 막 갈라지는 역사가 임해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막 미국 방언, 뭐 불란스 말, 독일 말, 막 그냥 에디오프 말, 그냥 각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놀라운 자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가 생겨지는 역사가 오순절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옛날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서 보혜사를 줄 것이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부활의 백성들만 모일 것이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펜테코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펜테란 말은 5, 코스트란 말은 10,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5, 5, 수는 열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라고 했고, 이게 1600년 구약의 7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인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민수기 28장 20절에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노동을 하지 말라. 7절이 나왔고, 더 나아가 안식일 7번 곱하기 77절이고, 그 다음날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50일 들여서 오순절이라 했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부활의 모형이고 주님의 부활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너무 알레고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이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에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 눈에 수건이 있대. 비늘처럼 뭐가 있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책이지, 이스라엘 역사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모형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던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열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의 백성으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공동체로 모인 곳이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때는 뭐 술 먹으러 모이고 뭐 갯돈으로 모이고 뭐 스포츠로 모일 수는 있지만 부활의 공동체,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이거를 신학을 공부하면요, 예표론이다, 모형론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눈의 수건을 바뀌어준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말하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도나가 뭘 말합니까? 무교병을 먹으며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 누룩이 없어졌다. 구원받음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칭교에 동참하는 일주일 기간을 근한이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오순절은 주님을 통하여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몸이 됐고, 그 교회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아버지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역사가 바로 이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나팔절이 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진전동할 때에 나와라 할 때 모든 생명의 부활, 주님 재림일 것이고, 대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든 것을 총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 하는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 그러므로 이 날을 모인 게 뭐예요? 모예드, 영원한 혼인잔치의 천국 가서의 그 기쁨, 즐거움, 감사를 조금이라도 맛보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기른 거겠지요. 그러나 이날은 전류로서 더 축제와 하루를 성의로 하래요. 성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원 가면 새벽부터 뭐 아침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기도원가만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성의함으로 모여서 춤추고 감사하며 이렇게 지키는 날, 성의로 모여라.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로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7대 절기를 이렇게 도표로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그 날을 왜 오순절이라 할까? 그리고 신비한 게 뭐냐면, 이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날에 가장 특징적인 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거, 또 특징적이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날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짱아찌들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돌아와요. 또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들이 그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막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요, 6월절을 지킨 후에 50일 지나가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제일 꼭대기 있고 장로가 중간에 있고 백성들이 밑에 있었어요.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 있지. 지금 말하면 결혼식이, 너는 세상에 있지 말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좀 살아보자. 그런 것처럼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두 돌비를 받았던 것처럼 이날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빵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전하는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 않냐? 저거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몸을 가르킴이라. 자기가 성전이라.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이들은 성전만 붙잡고 있었어요. 성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세대주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제3성전 뭐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폐하고 완성한 거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훈련소 같고, 또한 학교 같고, 또한 가정 같고, 또 나가 미용 같고, 병원 같은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33주년까지 달려왔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방식에 참 특이한 게 있는데, 떡 2개를 흔들어 드리는데요, 오늘 레위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 10분의 2가 뭐예요? 에바 1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면 에바 10분의 2예요. 그러면 4.4리터의 빵 2개를 만들어서 보리로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라, 그리고 그거를 구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떡 2개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에 말씀을 2개를 받았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빵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백성은 차별이 없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으면 돈 있건 돈 없건 나이가 있건 뭐 헌금을 많이 하건 차이가 없고 다 구원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올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방식을 도표로 보면 드림이 참 특이하잖아요. 떡 2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새 소재,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가루로 만들고 부서져야 되는데 영육이 부서져야 되고 반죽하고 하나가 되고, 근데 특이한 게 불에 구우래요. 불에 구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여기 드려지는 초실절의 모든 것은, 그러므로 이 절기 때 제사장들이 곳간에 놓고서 뭔가 이게 즐거움이 있는 날이에요. 제사장과 함께하는 날인데, 그날에 만약에 새로운 보리를 잘라왔어요. 어떻게 먹어요? 습기가 있어서 가루가 안 돼요. 그때 구우라는 거예요. 구운 가루를 드려라. 구운 가루, 그래서 불에 구워라. 그리고 누룩을 넣으래요. 아니, 왜 새소재부터 한번 살펴보면, 새소재는 뭡니까? 옛날에 했던 보리와 밀이 아니라 오래 했던 새 소재로, 새 백성, 새 자녀로, 부활의 공동체로 교회가 생겨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 단된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은 부정적인 게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누룩은 죄예요. 6월절의 때도 6월절 며칠 전부터 누룩을 없애라. 6월절 기간에 누룩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6월절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일 지난 후에는 누룩을 넣으래요. 여러분, 누룩 넣은 빵과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빵과의 차이는 뭡니까? 부풀어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번식하고 전염시키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드려라, 드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복잡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 2위 국가예요. 미국이 1등인데 인구 3억이에요. 우리는 5천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인데 이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선교 1위 국가 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는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순교했고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22절에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며, 밥 모퉁이가 다 베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밥 모퉁이까지 벤 게 아니라 베가지고 탈곡하고 나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막 그 밤에 막 풍선 돌려가지고 피거나 돌려라 그냥 막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챙겨가. 속으로 되게 욕심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모퉁이도 떨어진 것도 그러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 어처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을 나누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요 복음의 확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신앙이니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후반기가 더욱 복되어지고 은혜롭고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